할렐루야. 평소보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 깜짝 놀랐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죠? 찬송하신 분도 다 찾으세요? 안 찾으셨어요?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일은 또 수요일은 초청주일, 초청수요일 했어요. 그동안 세일교회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아마 초청해 오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고 힘썼지만은 아마 이번에 초청 못해서 또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나 교회 난 초청도 못했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고 너무 하나님께 당당한 사람은 없지요. 아마 그런 마음도 계시고 또 초청전도 주일 한다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난, 어려움도 당하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멸시하는 것도 있겠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오만 고난을 당했으면 기도해라. 이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뜻은 아주 중요한 중심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건강은 이렇고 우리 집은 이렇고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또 열매는 왜 이리 없습니까? 내가 그래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불신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불만이 와서 불신앙이 자꾸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믿음의 방패, 확실한 믿음으로 딱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악한 자가 화전, 불화살을 막 쏘면 가슴이 찔려가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응답기도에 나와서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중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이런 생각 안 들으셔요?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은 손들어 할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래,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면 성경에 기도하라는데 뭐 이게 되겠나? 때로는 병이 낫겠나? 우리 아이가 되겠나? 근데 이런 불신앙들이 자꾸 들어요. 그 불신앙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이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이.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다윗도 너무너무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응답을 받은 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자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환경이 내 생각 이거 믿지 말고 믿음은 뭘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적 없는데 또 이런 분은 없겠지요. 말씀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진들이 쫙 믿고 홍해가 있어도 막 흔들림 없이 믿고 요단강이 있어도 믿고 광야에 있어도 믿고 이건 누가 이래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만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고 좋아하다가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찬송할지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왜 찬송하라 했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어려움과 힘든 고난 중에 있거든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찬송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광야의 신앙입니다. 광야의 신앙은 맨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다. 전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 혹시 우리 또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거든.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불망, 불신앙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하면 누가 찾아와요? 아유, 오늘의 성도들 잘 아신다. 마귀가 찾아와.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요. 예수님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게 다 죄다. 히브리서 10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를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 받은 줄 알라.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불평불만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떤 부목사님하고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갔어요. 우리 어떤 남자 암수 집사님 또 여 권사님의 시동생인데 암 말기라 말기. 그래서 병원에서 집에 가세요. 근데 안타까워서 다른 큰 병원에 가도 더 이상 가망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그러는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가면서 이제 기도했죠. 어떤 분이 상황이 좀 듣고 하나님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 일부러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께. 집사님, 동생이 본인이 암 말기라는 거 돌아가신다는 거 압니까? 거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그분이 어디 알아야 내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할 건가. 그래서 이제 파악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둘째로는 사람도 무엇을 할 때 준비합니다. 아기를 놓는 엄마가 아무 준비 없이 아기를 툭 놓는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아기를 놓으려면 준비한다.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한다.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준비하신다. 하나님도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훈련시키고 일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하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직장 때문에도 준비하고 집 사기 위해서도 다 준비하는데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릴 걸 좀 줄였어.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입니다. 이렇게 다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하겠다더라고. 부인한다니까 부인은 좀 생각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하다가 우리가 착하게 살면 좋고 복받고 이런다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얘기했어. 그래서 부인한테 부인 영접을 안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내가 믿어지고 그래 영접해야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아주 진실하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착하게 살면 잘 되고 복받고 존대간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가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상당히 착하겠습니다. 그런데 착한 기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남한테 피해 안 대주고 그냥 남한테 손해 안 보이고 사면 착한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 살면 죄는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그래도 지었지요. 그거 봐요. 우리가 완전하게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속은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어렵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도 전하니까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지구나 하고 남편을 영접시키고 말씀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기도 응답에 대한 걸 말씀하고 아내 되시는 분 지금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영접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하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다 해놓고 또 그럽니까? 그래 그렇게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선생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몸은 힘들고 어렵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나는 안 되구나 기도해도 안 되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분도 암 수술이에요. 바짝 야위가 계셔요. 그리고 밥은 좀 드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한 숟갈 먹으면 오바이트가 나고 터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플 줄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수술 안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참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 들으면 이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잘했다 할 수도 없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힘들으셨네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또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믿고 그렇게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밥맛도 없다. 오바이트 한다. 내가 들었어. 또 내가 믿어. 또 그래 말하고 내가 들었어. 믿어. 자꾸만 불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신앙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밥이 오면은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소화 잘 되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수개월 후에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밥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고 치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불신앙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절망적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겸손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지.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믿음의 사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승리한 사람들이 다 이거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럽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내 여건에 아닌 것 같으면 그걸 자꾸 넘어가지 말고 말씀의 약속 붙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적 싸움을 싸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다가 이제 현장에 가면은,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아멘인데 현장 가면 이거 또 안 되고 안 되겠다 이거 이러면 또 휙 넘어가 버려요. 어떤 환경, 그래서 늘 말씀이 사실은 내가 보는 것도 사실 아니고 환경도 사실 아니고 현실도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확실하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나 환경이나 마음이나 그거 믿지 마세요.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맨 자기 마음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맨 그거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며 경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내게 증거가 없어도, 내게 응답이 없어도, 회복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고난당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거든. 내가 잘했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 형통한 길, 우리 가정의 축복, 사업장의 축복,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아멘. 자꾸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 자랑하고 좀 자기가 그랬다고 자꾸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 해드렸지만 또 할게요. 90년도인가 91년도에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팍싹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경험이 뭐냐?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붙듯이 붙으려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리고 두 개, 너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생각하는 게 이거 요즘식으로 하면 리얼하게 진짜 내가 할 수 없구나. 너는 악한 죄인이야. 너 스스로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응답 주신 거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이거 제가 설교 잘해서, 이거 기도 많이 해서, 이거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얘기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듣는 데는 그런 얘기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어떨 때는 가끔 네 괜찮게 하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 그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느끼지 못한 사람이야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말라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도 즐거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초청주일 한다고 수고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쉬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예배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자랑을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알죠? 내 가문 좋아. 공부도 많이 했고 나 착하게 살았어. 율법에 흠이 없어. 나 많은 사람 나와봐. 난 그 정도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어. 육신적으로 바울만큼 자랑할 분 계십니까 이게? 또 실수해서 손떨까 싶어서 걱정이 돼. 또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엄청난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랑할 만하면 우리가 그 앞에 무슨 명함이라도 내겠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 첫째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알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알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번에도 필리핀 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아멘.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다니 너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래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열매를 맺고 하는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우니까. 아니, 목사님 같이 우리 갔나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과 수고와 전도는 혼자 하는 것도, 선교는 더욱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를 파송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럼 선교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럼 선교사님만 선교합니까?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헌금하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각자 맡은 바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교회의 장로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옛날에는 요즘같이 약이 없어서 약 역할입니다. 약, 기름하고 뭐 포도주 뭐 이런 것도 하고, 요즘도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알코올 같은 거 없고 막 이렇게 막 배우고 막 이럴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들어봐요? 여러분 너무 순진하네. 소주를 들어보습니다. 그거 알코올이잖아요. 그거 몰라요? 내가 걔네 얘기한 것 같아. 그 왜 외국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상처가 나고 이러면 뭘 들어보여? 위스키. 그런 거 안 봤어요? 뭐 여러분 영화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읽고 그러는 모양인데 뭐 할 말은 없다 뭐. 막 위스키 붙여. 그 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이게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의사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산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여성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만
유방암이 걸렸어요. 암이. 남편이, 제가 서울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하고 기도로 낫는다고 저렇게 합니다. 목사님 와서 좀 수술받게 해달라고, 좀 얘기해달라고. 목사는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래 가서 제가 집사님 하고 성경을 걸었어요. 의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사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해요. 병원도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만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안 하고 또 병만 줄창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팔이 딱 부러졌다. 이거 병원에 가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병원에 가서 기부서 해야지. 맹장이다.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빨리 병원 가겠네. 이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동맥이 터진 분이 계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성질이 좀 있어 터졌는데 병원에서 부르더라고요. 부른 게 아니고 제가 보호자하고 그렇게 왔으니까, 제가 그때는 교인들이 훨씬 개척교회라서 밤 10시인가 10시 반인가 가서 제가 새벽까지 거기 있으면서 왔다 갔다 기도했어요. 병실에서 수술하는데 여러 시간을 수술을 하더라고.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누구냐 해서 내가 목사라 했거든. 목사님,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색깔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럽니다. 난 그거 처음 들었어요. 색깔이 안 돌아오면 안 된대. 그런데 색깔은 돌아왔는데 대수술은 더 무서운 것이 합병증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분이. 피가, 우리 몸 안에 피가 5,000cc 있대요. 5,000cc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수혈하는 피가 머리에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벌써 장의 어느 부분이 부패돼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이러더라고. 이 장을 잘라내가 붙였대. 그분이 살아났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장을 잘라 붙이는 거, 이것도 굉장한 거죠. 의사 없으면 안 되잖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의사는 거기까지라. 의사는 기부스까지라.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장을 잘라서 붙였는데 장이 붙고 혈관이 붙어서 장이 기능을 회복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의술입니다. 기술. 치료자는 하나님입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수술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도 먹고 다 하지만 의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것이요 기름도 발라라 이랬어요. 혹시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나 본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치료자는 하나님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치료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낫게 하셔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불신앙이라는 건 아유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어서 이긴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로 사하시면 혹 죄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자,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가시가 있다잖아요. 병이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교만할까 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지 옆 사람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아프면 무슨 죄 지어서 이렇게 하지 마요. 그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아픈 게 죄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온 병도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스스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스스로 죄를 고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옆 사람한테 고백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모든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 또 하나는 이거 듣는 사람이 내 이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성도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다가 다음날 교회 못 와. 온 소문을 내가지고. 그런데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아파하고 나도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 좋아서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할 수 있잖아요. 그 큰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실족해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정말 서로 마음을 드누고 고하고 믿어주고 함께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세일교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교회끼리 참 그만큼 신뢰성 있는 한 영적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도 아버지의 허물을 막 동네방네 외치고 다니는 자식이 있나요? 자식의 허물을 막 외치고 다닙니까? 여러분은 그럽니까? 아따 오늘 이놈 건수 하나 했다고 재밌게 놀자 막 다니고 이랍니까? 안 그러잖아. 가족의 허물은 덮어두는 거거든. 왜냐하면 서로 믿으니까, 서로 이해되니까, 가족의 용납이 되니까. 영적으로는 세일 가족은 더 용납이 되는 영적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예를 들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피도 있고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다. 우리 똑같다 이거 말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엘리야가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기도를 하나님은 더 역사해 주신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똑같이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응답받고.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요. 그래서 역사하는 이미 의인의 기도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가운데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저 불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 전도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기 이제 시제가 미혹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지 학자들은 두 개 다를 취합니다. 두 개 다. 우리가 미혹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속죄받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 그래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실수하고 지는 죄가 있잖아. 그 모든 죄도 목욕한 자는 발만 씻김 같이 주님은 그것을 감춰 주시고 용납해 주실 때,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보니까 죄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긴 해도 계속 약하구나.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전도해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구나, 사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시켰어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초청주일 초청한 분들 초청해다 끝이 아니요. 이제부터 그분이 정착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가까이 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착해서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냐면, 전도한 나보다 더 믿음 좋으면 돼요. 아멘. 너 눈꼬시고 삐치는 게 아니야. 교회 언제 왔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존귀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됐어요. 그래, 너 보니까 겸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겠다. 또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가짜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시대. 아멘. 초청주일날 전도한 분들 무관심하지 말고 계속, 또 이번에 초청되지 않는 사람들 끝하지 말고 계속적인 관심을. 우리 요 앞에 있는 어떤 분은 5번 초청돼서 왔는데 좋은 집사님이 됐고, 요번에 또 어떤 집사님 친구가 왔는데 가봐보니까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보니까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 하나 더 벗었는데요. 가발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얼굴이 팽팽합니다. 이래. 그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요? 그렇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요번에 3번째 왔습니다. 3번째. 나 3번째 아닌지 몰랐거든. 3번째 왔는데 아마 요번에 등록을 했을 거야. 근데 요번에 오니까 들리는 게 좀 다르더래. 부산에서 들리는 게 좀 다르더래.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초청 안 된 사람도 끝 이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진돗개 전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진돗개 전도, 왜 진돗개 전도냐면 진돗개는 한 물만 안 논대. 네, 그냥 들은가 봐라. 그리고 끝까지 하면 거기서 전도 열매를 맺는데 그런 예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 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고, 아멘. 혹 병중에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초청 주일, 초청 수요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히 여기는 사람, 존경한 사람을 초청해서 기도하며 또 시간을 내서 만나고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왔습니다. 아직도 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어떤 환경이나 상태를 보지 말고 약속의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하나님 강건함을 얻어서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자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